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수예배의 자리가운데 나오실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 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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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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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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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여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너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것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인 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의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면 세상의 소망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흐릿해지는 것 같지요. 삶의 문제들은 왜 이렇게 많고 계속해서 어려움들만 늘어가는지 모릅니다. 혹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고 영상의 자리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내 마음은 상하고 내 마음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서 있지만 나를 은혜로 채워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임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한지, 세상 소망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찾고 찾던 세상의 것들이 내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나의 삶의 자리들을 보며 아버지,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아시며 그 은혜로 나를 채우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귀한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 무너진 자리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지혜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하루하루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몸을 보호하시고 계실 줄 믿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압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일 또한 주님의 능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 또한 지키시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돕는 손길들을 통해 서로 위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겪어보지 못한 일들로 인해 이 땅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시각으로 비춰지는지를 봅니다. 한편으로는 아프고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과 분리하며 지냈던 신앙인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김포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붙드셔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이 주님의 보냄받은 대리자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김하론 목사님, 준비하시면서 받은 은혜가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점점 더 문화와 사회가 달라지는 이 시대의 사역자로서 주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붙드시고 주님의 위로와 풍성함을 느끼는, 그래서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넘치는 귀한 목회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마다 각자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씩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 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외에도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또 그리고 가운으로도 많이 삼는 구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들 잘 아시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각자 좋아하는 한 구절씩 다 얘기하면 한참을 걸릴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도님들이 정말 잘 아는 구절이 하나 있죠. 20장 20절 찬양으로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다고도 할 수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앞서서 2장 중반부에서는 바울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 그를 책망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오자 베드로가 그 이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던 이들을 조용히 중지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것을 바울이 책망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외식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 일은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할례가 아니라, 유대 전통의 관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이 15절의 본문에서부터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본문에서는 자신의 사도권과 그 복음을 변증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먼저 사도자들과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의 사도된 권위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임을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이 베드로나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음을 변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대상에게 전하는지가 달랐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은 복음을 전한다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들을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인 거죠. 안디옥에 있던 이 사건들로부터 명분을 받아서 흐트러짐 없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진술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후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서 정말 주요한 조항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 바로 칭의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그리고 믿음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의 전통적인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5절에서 본래 유대인,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 죄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이 말을 통해서 바울 자신도 태생적인 유대인이며 그도 원래는 율법에 매여 있었던 유대인인 것을 밝힙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주장이고 시선이라는 것이죠. 본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조건이나 환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지위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특권의 반대편이 바로 이방 죄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육체로는 이방인이다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이 이방인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바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죄인, 약속 밖에 있는 자들, 이것이 유대의 전통적인 개념이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다음 1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만 죄인이냐? 아니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닌 유대인이다. 그러나
16절에서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 상반되는 내용을 말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의 반복되는 말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 세 번의 반복되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은 세 가지 구분되는 말을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것을 풀이해서 얘기하면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것인 줄 우리가 안다. 누가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포함하는 이 유대인과 혹은 이방인이나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나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를 두고 염두에 두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닌 그 바울이 자신의 복음과 그 권위를 그렇게 정의하였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노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모르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그리스도인들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자신과 다른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들의 확신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믿었다라는 단어가 에피스퓨사멘이라는 단어인데 믿다라는 피스티오의 부정과거 형태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이 에이스라는 전치사와 결합되어서 가장 완전하고 결정적인 형태의 믿는 행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맡기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의 목적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의롭게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하면서 하는 말이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입니다. 그 어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시편 143편 2절을 인용한 것인데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적인 배경이 어떻든지 사회적인 지위나 빈부에 관계없이 교육이나 문화나 종교적인 배경들이 그것들이 어떻든지 간에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앞서서 먼저 율법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가리키는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라라고. 히브리 성경에서 창출, 레민, 신 이렇게 5가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토라라고 합니다. 던지다, 가르치다 그런 어근에서 파생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이 노모스라는 단어는 유대인의 배경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이 유대인의 신앙과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며 또 그들 생활 방식의 전반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기초가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죠. 법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봤더니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예의, 도리, 방법, 방식 등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어 보면, 크게 나누어 보면, 하나는 하라라는 이 시행 명령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지 말라라는 금지령이 있어요.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위반한 거죠. 태만이라고도 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이것도 위반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어기면 처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율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보면 61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라라고 하는 시행령이 248개이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금지령이 365개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하루 종일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청년 예배 시간에 10계명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율법의 기초를 그 중심 사상을 말씀한 것을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계명 중에 시행령은 두 가지뿐입니다. 4계명과 5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이 두 가지만 들어도 탄식이 먼저 나옵니다. 이 두 계명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떳떳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이 정말 아주 콱 찔려가지고 전화를 바로 하고 왔습니다. 하라고 하신 것, 하지 않은 것, 태만입니다. 두 계명만 얘기했는데 벌써 걸려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못했고 부모를 공경하지,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시작했으니까 다른 계명들도 한번 살펴보면 5계명 이후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5가지 있는데 과연 이 5가지 계명 앞에서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떳떳할 수 없습니다. 위반했습니다. 이겁니다. 율법 앞에서 그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2가지, 이 5가지만 가지고 와도 이런데 613가지 다 가져오면 과연 누가 율법 앞에서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기능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오늘 본문 16절과 같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죄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하는 기능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도 그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의 법도 보면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회를 정의롭고 안정되게 만들고 개인의 안녕과 이 사회 공동체의 안녕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것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들인데 그것을 범하면 법에 걸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법을 어겨서 나를 해야 하는 것을 못하도록 지켜주거나 내가 만약에 법을 어겼으면 나를 처벌하는 것이 이게 법의 개념인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 앞에 의로운 사람 없듯이 법 앞에서도 모두가 완벽하기는 어렵습니다. 준법 정신이라고 법이나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그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 잘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잘 지키면
그러면 준법을 잘하는 국민이라는 건데 때때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되죠. 이를테면 어느 날 집에 가니까 고지서가 하나 날라옵니다. 불법 주차 과태료 고지서. 네, 속은 쓰리지만 내야 합니다. 또 일찍 내면 20% 할인해줘요. 과태료를 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족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과태료는 또다시 날라오지 않아요. 그 위반에 대한 법의 요구를 충족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내 남은 생애를 다 살고 그 2배, 3배, 10배 되는 그 기간을 감옥에 갇혀 살아도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다해도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긍휼로 붙드신 겁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예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법 앞에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바로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귀한 값을 치르고 얻었습니까? 아니요.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의지할 것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겁니다. 그거 외에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신 은혜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은혜롭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 유대주의자들은 아직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믿고 있다가 그 안에서 의인된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고 발견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모습이 죄인으로 발견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죄를 조장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한 자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하면 사람의 도덕적인 책임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실제로 법을 범하게 되고 결국 그거는 그리스도를 죄를 짓게 만드는 자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죄를 조장하시지도 죄를 짓게 만드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그것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범법을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인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인이라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바울이 비판하는 자들의 질문은 어리석은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들의 비난은 말도 안 되는 비난이었다는 거죠.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에서는 분명하게 기억돼야 된다는 한 가지,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의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잘못된 인식을 깨워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한 물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다시 단순하게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래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과 삶에 대해서 반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다. 이제 바울 자신은 율법에서 믿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요구받지도 그것에 지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된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도 죽고 율법에 대하여도 죽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그렇게 죽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더 상위의 목적을 취하기 위하여 더 고귀한 가치를 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용된 단어가 쉬네스타우로마이입니다. 이것은 쉬스타우로의 완료형인데요. 쉬스타우로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인 쉰과 이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스타우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한 것은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향력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옛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더 이상은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돌아갈 수도 없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이기에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내가 주인인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체를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유한한 이 육체 가운데 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나머지 자신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생이다라는 겁니다.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겁니다.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방향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율법으로 되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일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비판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율법에 대하여 보면 그렇게 추악한 죄인이 없습니다. 의롭다고 할 수 있기는커녕 의의 이응도 다 미처 그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끄럽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몇 명이나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그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이것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다시 삽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값없는 사랑, 거저 주신 그 은혜,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롭다 여길 것 하나 없는 우리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고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늘 잊지 않으며 더욱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입혀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교회 내 국가 유공자 6.25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국가 유공자분을 찾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회봉사복지위원장이신 이윤태 장로님께 연락하시면 감사 전하겠습니다. 남서울 장로의 원래가 내일 오후 6시 대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4시입니다. 문의는 유용섭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5교구 12구역 방종혁 성도의 모친이시며 정선미 성도의 시모 되시는 고 이규화 성도님께서 6월 9일 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주간은 가족장으로 하며 우리 교회에서는 어제 오후 한 차례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소
언제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